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형당하는 시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이외에 타 지역에 거의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는 저는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표준어를 사용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투리에 대해서는 들어본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종종 대구 사투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대구 사람이긴 하지만 서울 생활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주로 표준어를 쓰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 아내가 이렇게 처갓집에서 이렇게 처가 친척들과 통화를 한 것을 보는데 전화 걸 때마다 이렇게 대구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좀 들었을 때 이것이 참 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게 사투리인가 보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화가 끊고 나서 다시 저와 대화를 할 때는 표준어를 쓰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처가랑 통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는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와 또다시 좀 사투리로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사투리 고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사투리로 이렇게 대구 사투리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표준어를 배운 것이고 원래 본인이 편한 어, 어, 언어는 이렇게 사투리를 좀 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 대구 억양과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들이 몸에 박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 내가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이에 대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내 마음에 만약 있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 자주 하는 이렇게 표현 문구가 있는데 우리는 doing이 아닌 being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지 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물론 행함이 받쳐주다 보면은 그것이 계속 훈련되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위급 상황 때 또한 다급할 때 다시금 내 옛 습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옛 세상의 사람으로서 돌아갈 수가 있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 같은 경우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본질적으로는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고 충분히 다시금 솔로몬이라는 왕을 따를 수도 있고 충분히 본인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그가 바뀌지 않았다 보니 그게 본질대로 행하면서 끝내는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가 누구였죠? 전에도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무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배경은 그는 원래 베냐민 사람이었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다윗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물론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를 가해가지고 왕위가 탐이 나가지고 그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뺏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옮긴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피해를 가한 것보다 사울이 잘못한 가운데 그의 목숨을 잃게 됐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위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본인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에게 이러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었죠. 그가 저주를 퍼붓고 돌을 집어 던진 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욕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왕에게 이러한 저주를 퍼붓고 욕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다 보면은 거기에서 처형을 받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훨씬 더 심했던 것이었죠. 감히 왕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적합한 말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비사라는 다윗의 그 군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의 목을 벨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가 했던 그 모든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었고, 그가 했던 것이 그만큼 잘못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시므이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환영한다, 내가 한 거 잘못했다, 당신 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마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싹 덮어버리는 싹바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다윗, 만약 내가 여기서 시므이를 다시 친다라고 하면은 베냐민 지파랑 또다시 갈등 상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므이를 용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칼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윗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내가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이렇게 약속을 하였던 것이었죠. 참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충분히 기분도 상하였고, 충분히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칠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약속에 따라서 시므이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었던 것이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혹 자기 감정대로 행할 때가 있고, 내 기분이 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내 기분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킨 것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말씀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고 또한 그 약속을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한 잘못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였던 말, 그가 잘못한 그것은 외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만들라. 그가 백발이 돼서 수월에 피를 흘려서 가게 하라. 처형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처형할 때 그냥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가 분명히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유언을 받았던 솔로몬,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시간이 어느 정도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시므이를 궁전으로 불러댑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는 말, 너가 잘못한 것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기서 집을 짓고 더 이상 여기서 집을 짓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벌을 내렸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를 자택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원래 시므이가 살았던 것은
바후림이라는 곳입니다. 대략 예루살렘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베냐민 지파가 요충지를 삼았던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시므이가 그런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다 보면은 시므이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면은 그가 분명히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험담을 할 것이었고 계속해서 악한 말을 퍼부을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도록 가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하여 버렸던 것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험담을 하는 사람 생각보다 영향력을 많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 멀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좀 따로 격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설령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마음이 새겨질 수가 있고 마음이 흔들려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별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타인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입막음이 있지 않으면은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마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이 시므이 더 이상 그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혹여나 이런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솔로몬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너는 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라. 너가 만약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순간 나는 너를 처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물론 이 조건 시므이가 들었을 때 나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도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 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만약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약속 이제는 그 효력이 없어지고 만약 솔로몬이 본인에 대해서 악감정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은 충분히 그를 처형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한 말 이거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동의를 하였던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내 중이 왕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처음에는 그 약속을 잘 지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말씀에는 나와 있기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의 두 종들이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가드로 도망가다 보니 시므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종들을 다시금 불러들이기 위해서 다시금 자기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수종을 들 수 있도록 그 두 종들을 이렇게 잡으러 가드로 갔던 겁니다. 이 두 종들이 가는 것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끝내는 이것이 솔로몬에게까지 들리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였던 말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명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벗어나 가지고 내 말을 불순종했느냐 끝내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를 처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끝내는 시므이 이렇게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인해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면은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왜 하필이면 이 종들이 이렇게 도망을 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종이 도망갔던 이유 그냥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 아마도 이 자기 종들에게 대해서 잘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계속 그들에게 압박을 주었고 그들은 너무나도 괴롭게 하다 보니까는 좋은 주인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 두 종이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 좀 달리 이 두 종들이 시므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만약 본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간다라고 하면은 시므이가 자기를 쫓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종들이 이렇게 도망갔다고 않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종들이 도망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 두 종들이 도망갔던 것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한 억울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벌하기 위해서 이 두 종들을 이렇게 도망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분명히 했던 말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었던 그런 시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종들이 도망갔던 곳은 가드라는 지역인데 이 가드라는 지역은 남서쪽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었죠.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름 시므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솔로몬은 나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했으니까는 이들은 분명히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이 간 그곳 내가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착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였던 것,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이지 뭐 강을 건너지 마라, 뭐 어느 지역에 가지 말라 그런 것을 정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은 이들이 그런 시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끝내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내는 본인에게 주어졌던 그 처벌을 가볍게 여기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의 종을 데리고 왔던 것이었죠. 그가 착각을 했는지 그가 몰라서 그렇게 건넜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본인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 자기가 솔로몬에 대한 존경심이라도 있던지 아니면 본인이 최소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솔로몬의 말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진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반성을 하면서 설령 종 2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킨 것을 소중하게 여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을 무시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말도 그냥 그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지킨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내면적인 마음에서는 그를 따를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핑계가 될 만한 일거리가 생겼을 때 바로 솔로몬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르기를 원하고 처음에는 이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은 시므이처럼 이렇게 좀 회색지대가 일어날 때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의 종을 잃어버려 가지고 금전적인 손해가 날 때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시점이 되면은 지금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합당하게 행동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행동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거듭 살지 않으면은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시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왕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보니 끝내는 조금만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이 상황이 달라지고 본인에게 이렇게 종들이 도망갔다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그 일을 불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 그냥 합당한 처벌을 내립니다. 43절하고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너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 분명한 이유를 댑니다. 너도 이렇게 맹세를 하여 가지고 너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가 행했던 것,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을 너가 알았기 때문에, 너가 행했던 그 모든 죄 너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처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변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 마음이 악함을 품고 있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시므이를 처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46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명령하매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고 때로는 처형을 하고 나서 이 모든 처형이 다 끝났을 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진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봤을 때 그렇게 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이 처형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세상의 일들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은 우선 이렇게 처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이에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서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적들이 다 물리쳤을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처형하고 더 이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지 않았을 때 그 나라는 견고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생각하는 것, 적들도 품어줘야 되지 않냐,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적들,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들을 견고하게 절단시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도려내기를 원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다른 데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도려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쓸 수가 있고, 또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이 나라가 견고히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게 될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바르게 쓰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요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도려내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도려내 달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직접적으로 바라지 않으시더라도 섭리를 통해서 악인을 벌하십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에 벗어난 이를 솔로몬이 볼 때 이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종이 기드론 시내에 있는 동쪽이 아닌 방심하고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형장에서 과정이었습니다. 정의를 세워 가십니다.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